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론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장을 강론하겠습니다. 25장의 주제는 베스도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유대인의 송사 1절로 8절 두 번째 대지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함 9절로 12절 세 번째 대지 왕신상담 13절로 22절 네 번째 대지 법정 논설 23절로 27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유대인의 송사 1절로 8절 25장 1절로 3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총독의 관계자는 가이사라에 있었으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도 하고 일을 보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 공회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며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2년 전에 계획했던 대로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악감과 살이를 풀지 않고 2년 후에도 여전히 기회를 타서 죽이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악합니다.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며 해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절로 5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시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총독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로 7절 베스더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후에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베시더가 예루살렘에서 용모를 마치고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도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바울을 송사했습니다. 그 이튿날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불러내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건은 다음 절 바울의 변명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율법을 범했다. 두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 세 번째, 가이사를 거역했다. 네 번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다. 19절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양심적으로 담대히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이 가책이 없는 때는 언제나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함 9절로 9절 말씀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으므로 정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석방하면 유대인의 민심을 일으켰으므로 베스도가 민심을 얻기 위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공의를 버리고 민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1절 말씀으로 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가이사를 대리한 총독의 재판자리는 곧 가이사의 재판 자리이며 바울의 총독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사대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민심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속히 석방해 줄 것 같지 않고 가이사랴의 감옥에 또 몇 년 있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지시 사도행전 23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시대로 바울이 순종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이사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은 로마 시민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지 말라고 한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7절을 참조하시면 위반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울의 원고가 되어서 재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입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들이며 이들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소송하기 때문에 바울이 피고로서 거기에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 원고들이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로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평소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둘째,
둘째,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령 속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로마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때문에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음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은 로마 시민의 특권이며 총독은 그 사람을 가이사에게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 왕신 상담 13절로 22절 13절 말씀에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라 가이사에게 와서 아그리파 왕 대헤롯의 증손이며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는 어려서 로마 궁중에서 양육을 받았으며 황제 글리오디스의 사랑을 받아 주 50년에 칼키스 지방의 영토를 얻고 주 55년경에 갈릴리와 베레와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니게 아그라파 왕의 누이인데 그는 아그리파 왕과 더불어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베니게는 먼저 숙부 칼리스 왕 헤롯에게 출가하였다가 그가 죽은 후 또 갈리기아 왕 폴레몬과 결혼했으나 얼마 후 이혼하고 로마 황제 베스파 시인과 디도 등의 첩으로 있던 유명한 요부였습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재빨리 문안하러 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총독이 왕보다 실권이 있었습니다. 14절로 19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유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를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느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한 것 같은 악령과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다.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기를 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내어달라고 하므로 원고가 피고 앞에서 변명하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인의 법이 아니므로 가이사라에 내려와 재판한 것과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고 다만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로 송사할 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20절로 21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 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듣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계속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으니 그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22절로 갑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소문을 들었는데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되지 법정 논의 23절로 27절 23절 말씀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이 일을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위의를 베풀고 높은 자리를 호화찬란하게 꾸며 놓은 것을 말합니다.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위를 베풀고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 앞에서 바울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판하는 자와 부패와 부도덕성이 재판받는 바울의 의와 경건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그들이 바울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성도에게 판단을 받을 날이 온다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기록했습니다. 24절로 25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말하고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하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내기를 작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26절로 27절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를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어 가이사에게 상소할 재료를 얻지 못하여 고민하던 중 유대 시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왔으므로 그를 통하여 혹 상소할 재료를 얻을까 하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